아멘. 우리 옆 사람 전후좌우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혀를 좀 짧게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인사하기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당당. 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경직되고 너무 위험 있고 권위 있게 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예쁘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늘 변화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한가라고 물은다고 하시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과연 나는 누군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정의할 때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랑이야 라고 말할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 없는 신랑은 없어요.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신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자식이 있어야 돼요. 아들과 딸이 있어야 아빠가 엄마가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야 라고 말할 때도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의 친구야 라고 말할 때도 누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으면 나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있어야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직원이 있으냐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왕이 있어야 백성이 되고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정의하는 사람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외면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면 더 이상 남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관계를 주님 안에서 잘 세워 가시기를, 그래서 나를 찾아내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정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 그리고 기도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얘기는 결국 내가 그의 자녀.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의 종이 되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다면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 나의 친구라면 나 또한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잘 살펴보니까 방금 사람을 통해서 정의했던 그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내용과 어때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용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정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하고 깨지고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김인영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데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 인도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폭력자라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장애물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백성이 서로가 폭력적인 강압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게 꺼리낌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요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말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막 불편한 관계고 불행한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친구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고 친구를 만들면 늘 그냥 원수가 돼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때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게 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간관계를 잘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관계가 깨져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배우자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인간관계가 깨지다 예배 드릴 맛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예배 드릴 맛이 안 나는 표정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오고 막 대판 가슴 아프고 막 그렇게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뭔가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화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은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대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왼수든 상관없이 다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사랑의 삶으로 모든 이들을 품고 모든 이들을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한계적인 인생이 되어버렸고, 영원하신 생명을 얻었던 인간은 이제 순간의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간은 이제 정죄 인간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간은 이제 비난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이 인간은 결국 멸망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아버지와 또한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관계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한계적이고 순간적이고 정죄를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멸망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 이후에 인간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죄받아야 되고 당신은 비난당해야 되고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 나빠하죠. 왜 내가 멸망당해?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비난당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고석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앉혀놓고 재판석에 앉아서 이해심이 많은 인간이 되어서 이제 누구를 신문하느냐? 하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범죄는 누가 저질렀는데요? 인간의 타락과 비난과 멸망의 정체성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인간 때문에 벌어졌는데, 이제 인간은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인데, 이제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질문은 바뀌어져 가죠. 뭐라고 바뀝니까? 왜 내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답변하시오. 우리 인간은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멸망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자기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라고 하며 방어하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모든 죄를 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김은영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는 문제를 만날 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의 심리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려움 아니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어떠네요? 갑자기 전화기를 다 꺼버려요. 카톡에 다 탈퇴해버려요.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이게 뭐냐? 자기의 문제를 앞에 두고 인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간에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억압해서 눌러버리고 자기 마음속 한쪽 구덩이에다가 그 문제를 내다버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억압이 계속되게 되면 언젠간 그 한계에 도달하면 그 가슴 속에 있던 상처는 뒤쳐져 나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억압을 갖고 많이 살았어요. 남편으로부터 계속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 핍박, 어려운 폭언들, 그걸 듣자면 누르고 결국에는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터져 나오면서 병으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회피를 통하여, 이 억압을 통하여 자기를 살려보려고 방어하는 심리적 기제가 본능적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퇴행이에요. 퇴행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너무 커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책임을 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척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걸 봤는데, 군대 고참이 어마어마하게 막 쌍 욕을 해대고 하니까 대학생 나온 막 그 애들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약한 척을 하면서 그 불안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본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강압자가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아기 같은 여성들 같으면 어때요? 굉장히 막 애교를 떨면서 왜 그래 자기야, 나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약한 척하면서 아기 같은 퇴행의 현상. 그게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이라도 막 그런 여보 왜 그래? 그러면 불안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뭐냐면 이것을 신포도주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포도주 반응은 뭐냐면 예화 가운데 여우가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때 너무 높아서 안 닿는 거예요. 먹으려도 안 닿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가 어차피 저거는 쉬어서 못 먹어. 이게 합리화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맛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아무리 바꿔봤자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바꿔지면 나중에 그래, 어차피 저 인간은 안 돼, 딴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와 불안을 합리화로 시키는 신포도주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와 불안을 다른 것으로 보상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가서 뭐 먹는 거예요. 계속 많이 힘들었지, 많이 먹어, 더 먹어. 심지어 이 보상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냐면, 폭력적인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때렸어요. 그리고 때리는 다음 날에 꽃을 사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줬으니까 때린 거에 대해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남편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내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내가 지금 막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나 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보상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를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기 키우고 뭐하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얘기하죠. 그것도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보상을 채우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 이성화라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가 80세예요. 근데 80세에 돌아가셨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어때요? 슬프죠. 그런데 이성화는 뭐냐면 80이면 많이 사신 거야. 이성화를 시켜서 그 죽음의 아픔을, 불안을, 걱정을, 두려움을 이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성이래요. 이제 이성에서 더 나가면 공상을 해버려요. 흔히들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내 아내는, 여전히 내 남편은 가슴이 썩어 뭉들어지고 있는데 아니야 여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공상력으로 자기의 이 모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로 이룰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상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대도 이성으로도 안 돼, 공상으로도 안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제는 안 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전가하는 거예요. 핑거 포인팅. 그래서 이 모든 문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면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나왔어요. 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모든 건 잘못 안 하고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전가하는 심리적 보상, 이런 방어 기제를 발달한대. 그리고 이제 전가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험담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비방해서 이게 너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전가하면은 불안하구나. 불안해. 이번에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외롭구나. 네가 외로워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구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힘들어서 그랬구나. 제가 이번에 이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게, 이 사람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바보 같다는 생각. 이 말을 되게 못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교수님은 삶이 다 그 상대방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언어로 아주 체득화되셨어요. 그래서 뭘 먹으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뭘 보여주면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제가 뭘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맛있네, 뭐 딴 거 없어? 뭐 그러네.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하고 걱정되고 불편한 것을 그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당신은 쓰레기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당신 쓰레기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때 남자는 어때요? 내가 한 번, 10번은 더 버린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불안해, 나 좀 도와줘, 그 얘기인데, 또 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남자들은 또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말을 내가 몇 번 쳤는데 이게 나한테 감히 뭐라고 그래? 이렇게 오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독서를 내뱉고 막 공격하지만 그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힘들구나, 어렵구나, 외롭구나. 그래서 너무 독서를 얘기하고 막 공격적인 말을 하고, 굉장히 이런 분들 있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너가 외롭구나, 너가 힘들구나, 불쌍하다,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이게 다 뭐냐?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이게 죄냐? 죄는 아니에요.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힘드니까 피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공격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전가도 해보는 거예요. 공상도 해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합리화도 해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잠언 말씀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모든 인생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방어 기제를 자꾸 발달해서 자기의 문제를 회피로, 공격으로, 험담으로, 혹은 뭐 잠수로, 이런 걸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 방어 기제만 발달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뭐가 옳은지 뭐가 분별을 못해요. 자기 방어 기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잠수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은 우울함과 공허함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를 계속 써왔던 사람은 계속 그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서 결국 마음이 부패한,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로 따라간다라고 말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가 부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30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방어 기제로 살아가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수군수군,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비슷하죠? 아까 자기 방어 기제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계속 발달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누군가가 아픔을 줬으면 탓할 수 있죠. 공격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지 나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는 나에게나 그런 사람에게 잘했어 하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불안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문제를 만나서 시작했거든요. 조금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져서 이 보상심리, 이 방어 기제를 시작했던데 그 방어 기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죄악이 돼버렸더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방어 기제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의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순간은 통쾌할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믿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늘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불안하고 외로우면 누굴 찾아요? 사람을 자꾸 전화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방어 기제로 힘을 삼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자기의 방어 기제를 자꾸 의지하면 결국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더 공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더 공허해져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찾죠. 신나게 욕을 해댑니다. 막 욕을 합니다. 돌아오는 공허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려고 자기를 방어 기제를 통해서 공격도 해보고 잠수도 타보고 이것도 해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별 방어 기제를 다 사용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전화기 붙잡고 쌍욕하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기를 붙잡죠. 근데 그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방어 기제에 의지해서 오는 것은 공허함과 우울함 뿐이다. 결국 그 문제, 그 불안, 그 걱정이 왜 발생됐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방어 기제만 의지해서 늘 그렇게 잠수 타고 피하고 숨기고 보상하고 공격하고 비방해봐야 뭘 얻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란 사인이었는데 엉뚱한 걸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에게 귀하다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그 방어 기제가 다 소멸하리라. 너희들의 힘으로 만든 생각의 그 방어 기제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근데 뭘 의지하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래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곱의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요?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방어 기제가 발동되죠. 내가 왜 사기꾼이야? 봤어? 증거 대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겠죠. 혹은 이 사기꾼아, 난 사기꾼 아닌데 하고 도망가겠죠. 잠수 타겠죠. 이런 방어 기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사기꾼 불림당했다고, 속이는 자 불림을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상처받고 숨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그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라고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에 내 방어 기제를 통하여 방어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이 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근데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폭력자였다. 자기 방어 기제 가운데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 폭력자야란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난 아니라고 방어하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정해버리잖아요.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감사하는데 나를 뭐라 해야 돼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사람을 사람 되게 하셨으니, 결국 우리를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마음에 걱정 있는 사람을 걱정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괴로운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방자야, 핍박자, 이 폭력자야, 비난자야, 이 정죄자야, 이 도망가는 잠수 타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justice. justice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방어 기제를 할 때 항상 본질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아, 네가 틀렸지, 내가 맞아 라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뭐냐면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의견도 옳을 수 있음을 보는 게 공의예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끼리 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옳아, 내가 더 희생했어, 내가 더 많이 했어 라고 말할 때에 너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줘야죠. 이게 공의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자기만 옳아, 교회 안에서 자기만 옳아요, 나라 안에서 자기만 옳아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홀로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옳음을 인정해 줘야죠. 부자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학대받는 자를 바라봐 줘야죠. 자기가 돈 좀 있으면 옳은 줄 알아요. 홈레스는 틀렸다고 말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의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떤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잘나서 여기 서 있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전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그걸 아는 게 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원뜻은 헤세드예요.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랑하며, 겸손히, 자기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자기 의롭다고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 가운데 당신만 살려고 합니까? 당신 배우자도 살아야죠. 왜 당신 부모만 살려고 합니까? 당신 자녀도 살아야죠. 왜 자녀들은 자녀만 살려고 합니까? 부모도 살아야죠. 교회 목사도 살아야 되고 성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의롭게 모두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자기 방어 기제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러면 나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그럼 나를 보상하지 못해요? 나는 공격하지 못해요? 험담도 못해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먼저 뭐래요? 네 몸과 같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방어 기제로 갖고 살아. 그게 본능이잖아. 너도 살려야지. 불안하니까 숨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먹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나한테 선물 주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이성화도 시키고 합리화도 시키고, 불안하니까 공격도 해보고 험담도 해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해줘. 그 방어 기제에 너만 보호하려고, 너만 의롭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보호해줘.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방어 기제처럼 다른 사람도 방어해줘라. 남편 된 자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내 좀 방어해주세요.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만 자꾸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남편 좀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서로가 방어하는 게, 그게 서로 살려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왜 우리는 나만 살려고 할까? 왜 우리는 나만 옳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살려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고, 성도는 목사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 탓이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공격하면 이 나쁜, 그냥 저런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나 이러지 말고, 힘들었구나, 네가 외롭구나, 당신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구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그런 방어 기제를 선택했구나. 우리 함께 그 일을 합시다. 목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야 저게 목사 이러지 마시고, 아 목사님 왜 그럴까, 요즘에 뭐가 힘드시나, 뭐가 불안한가, 뭐가 외롭나. 그러고 와서 슬쩍 물어보세요. 무슨 목사님 왜 이렇게 외로우세요? 내가 오늘 지금 막 승질을 내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외롭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목사님? 자꾸 승질 내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 톡톡 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 외로워? 왜 그래 오늘? 다 외로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뭐래도 해야 되는데 보상해도 안 돼, 뭐 잠수타도 안 돼, 이성화도 안 돼, 상상하려도 안 돼.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야, 다 너 때문에 그래요. 그래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웬걸 다음 날은 또 열받아. 그럼 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너 때문에 전부 다 너 때문에 소문이 돕니다. 그럼 결국 자기는 전화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주위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형제를 방어할 때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한 번은 공감해줘요, 한 번은 방어해줘요. 그래 너도 힘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다음날 또 그래봐요. 야 어제 했잖아, 그만 좀 해, 지겨 죽겠네. 오늘도 방어해주고 오늘도 사랑해주고. 오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몸을 가졌은즉 너도 방어 기제 갖고 살아가듯이 학대받는 자, 방어 기제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 줘라. 너가 귀하듯이, 너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듯이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야. 왜 내 몸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불안은 그렇게, 내 문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은 돌아보지 않느냐? 형제 사랑은 결국 내 몸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껴주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힘들듯이 상대방도 힘들다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만 힘듭니까? 목사도 힘들다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목사만 힘듭니까? 여러분도 힘들다라는 것 왜 모르십니까? 좀 깨달아라 이놈아.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함께 알아주며, 목장 가운데 리더가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목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하는 그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목원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서로가 다 힘들어요. 서로가 좀 이해하고, 서로가 더 아껴주고, 서로가 더 방어의 기제를 우리가 서로 해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를 방어해주고 살려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한두 번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천천히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결국 내가 방어 기제를 막 만들어내고 옆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던데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하고 결단해도 늘 깨지고 불안한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서로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늘 결단하지만은 또 그냥 막 깨지고 아프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결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떤 시간이 왔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볼 시간이 왔다. 그 시온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산을 바라볼 시간이 왔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불안을 누가 해결해 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방어 기제로는 이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통쾌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까지 이 고된 인생길을 다 해결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보여집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집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보여집니까? 나라의 문제가 보여집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이 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상처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불안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우울함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못하오니,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힘이 들죠. 늘 결심하고 안 되죠. 잘해보려고 해도 늘 깨지고 아프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나 문제나 여건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나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돕기를 위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 없는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아버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는 점점점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낭망하고 불안합니다. 가정을 세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자녀를 세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아버지 교회 관계를 일으켜도 되지 않고, 끝없는 오해와 비난과 험담과 도피와 하나님 아버지 정죄와 합리화와 이상과 공상을 해도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볼 시간이 왔다. 하나님을 볼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 좀 붙들어 달라고, 내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나 혼자밖에 없는 아버지 외로움과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인생길을 걷어갈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늘 내 방법,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감정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눈을 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폭력자라 핍박자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는 눈을 들어 여호와만 바라보리라. 그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행복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미련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 연약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자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공의를 행하고 너만 살지 말고 너의 주의 모든 일을 살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을 사랑하며,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비난, 정죄, 미움, 외로움, 절망, 도피, 환상, 이성, 합리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셔야 나를 찾을 수 있사오니 오늘 내 쓸데없는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과 발맞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맺어 그 하나님의 관계는 이웃까지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같이 기도하며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인자한 마음,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계산할 수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괴로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잡을 시간이 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외로움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